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하신 우리 주님, 이 백성이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의로운 길을 함께 동행하며 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한 점 소멸됨 없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앙망, 주님께 온전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거든요. 끝까지 여러분들 다 참여했으면 참 좋겠고요. 이 새벽을 계속 깨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젖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신앙생활에 깊이를 더해가도록 은혜 베푸심을 우리 감사하며 같이 우리 여러 지체들 우리 함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온라인에서 함께 새벽 예배를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끝까지 이 기도의 삶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헤아리며 2주간을 또 혹은 1주간을 또 혹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이 새벽 기도를 그 단을 쌓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주님의 이 크신 은혜, 이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구별하시고 저들의 일생이 늘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을 향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다져지고 새롭게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 정말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성금요일을 성찬 예배와 함께 잘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는 그 부활과의 사이, 그 내용 아닙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7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57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그렇습니다. 여기 저물었을 때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저물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날은 준비일이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준비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 이 뜻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오늘날의 토요일이죠. 그래서 준비일은 금요일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이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날, 유대인의 이 금요일 날은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해질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날 오후 6시경이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안식일은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과 그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질 못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계속 유대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유대인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들이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이제 사람이 달렸잖아요. 금방 죽을까요? 아닙니다. 금방 죽지 못합니다. 보통 이 고통 속에서 못이 박힌 그 상태에서 살이 뼈가 깎이는 찢기는 그 고통을 당하도록 그 십자가형을 하는 거거든요. 이 목숨이 모질거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는 며칠을 버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사정이 있을 때 빨리 시체를 쳐야 되겠다. 저 사람 빨리 숨을 끊게 만들어야겠다 할 때는 보통 다리를 칩니다. 뼈를 꺾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태로 달려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힘을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몸이 무게 때문에 툭 늘어지겠죠? 그러면 이 심장과 허파와 있는 이쪽에 있는 횡격막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게 때문에 빨리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빌라도가 군인을 보냈습니다. 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두 사람의 다리를 꺾은 거예요. 왜? 두 사람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은 죽은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어찌합니까? 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잖아요. 예, 다리를 꺾는 대신 확인? 사살이라고 그러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겨냥하고 찌른 거예요. 예, 물론 로마 군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기록이 됐어요. 로마 군인이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 심장을 찌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20절을 보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 양의 뼈를 꺾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니 그 양이 다리가 꺾이면 안 되는 거죠.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마태복음 12장 40절이죠. 거기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하느니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날의 한 부분이라도 그것을 하루로 간주를 해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 금요일날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어야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후에 6시 이후에 장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 토, 주일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신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사람을 사용하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누굴 사용합니까? 예,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는 유대인의 동네거든요. 그 당시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갈릴리도 이방 땅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따라서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는 분명히 유대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게다가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의 새 무덤을 예루살렘에 준비해 놨다. 상당히 부자예요. 그죠? 예. 지금으로 우리 LA로 말하면 로지일 뭐 그쯤 되겠죠? 여하튼 간에 오늘 본문에서 그는 부자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예언을 해요.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해야 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 당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면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오늘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사용하셨다. 근데 이 요셉이 누구냐?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는 공회 회원입니다. 의원이에요. 유대인들의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 내린 유대교의 최고 기관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행한 결의와 행사에는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57절 다시 한번 볼까요? 57절 끝부분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요셉이 누군가?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그렇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의 제자들아. 네.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밝혀지면 출교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가 누리던 지위도 다 상실하게 되잖아요. 생업에 지장이 있어요. 부를 잃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8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요, 내주라고 명령하잖아요. 참 당돌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쯤 되면 자기도 숨어야 되는데, 아니 베드로도 도망을 갔는데 제자들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요? 아니,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도 숨겼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무엇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우리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무덤들이 막 터지고 굴이 열리고 막 이런 상황. 아마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런 상황을 그가 봤는지도 몰라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그렇게 그 단단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막 이런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마지막을 봤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을,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그냥 그 옆에 있는 강도도 구원하는 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했다 이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토설하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라도 반응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요, 예수님의 친인척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 빌라도도 그에게 예수의 시체를 주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죄수들이 던져지는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느껴지세요? 맞습니다.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섭리하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과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로마 총독 빌라도 다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 받아요. 자기들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 59절 볼까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어찌합니까? 그렇습니다.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렸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곁에서 니고데모가 함께 그 일을 거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서 땅에 반듯하게 눕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신을 여러 번 수습을 해봤어요. 목사니까 이제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하죠. 참 그때 은혜가 많이 돼요. 정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서 살다 간 사람의 시신은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부드러워요. 얼굴 표정이 그렇게 편해요.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요, 얼굴 못 봅니다. 와, 이게 무슨 그렇게 경직되어 있고, 막 얼굴 인상이 그렇게 험할 수가 없어요. 여하튼 간에 요셉은요, 그 깨끗한 세모포로 예수님의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용안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얼굴을 다 쌌겠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준비해온 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함께 다 쌌을 거예요. 이 시체에 염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60절 보겠습니다. 자, 27장 60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갈 그 무덤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슨 무덤이 다 예비되어 있나 모르겠어요. 저는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전 산 적 없고요. 하나님이 다 예비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태평양이 될 수도 있겠고 어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의 장사를 요셉이 그렇게 정말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마무리를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막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던 골고다 언덕 아래는요, 아마도 큰 바위가 많았을 것 같아요. 요셉이 있는 그곳, 큰 바위를 파서 동굴 모양을 만들고 가족묘를 만들지 않았겠어요? 이 돌로 문을 굴려서 닫고 열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돌문을 열어둘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죠? 도둑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세마포나 향품을 훔쳐갈 수도 있고요. 들짐승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의 대적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렇게 예수님의 장사를 끝낸 후 요셉은 돌아갔고요. 니고데모도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 말씀처럼 이때는 아직 준비일로서 안식일이 거의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1.1핵이 틀림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언, 요나의 예언 그대로,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출애굽기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신실하시고 정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좀 드릴 수 있는 제자, 아니 쓰임받는 제자,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사실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주님, 제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삽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너무나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 그 사명 감당의 이 일을 우리가 헌신하면,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주님께서 인정하는 제자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다,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말씀의 성취가 그러하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제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닌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처럼 오늘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를 힘있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방법은요, 늘 말씀을 대면하는 거죠. 그리고요, 적용은요,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칭찬을 주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지 못해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사용한 요셉처럼 아무런 능력이나 기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더욱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헌신과 바른 언행으로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세는 공식적인 것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내일은 부활주일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원래 부활주일 날은 항상 새벽 기도가 있지요.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함께 다 같이 우리 부활의 증인 아시죠? 마리아가 손살같이 달려갔지 않습니까? 새벽에 주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을 다 깨우셔서 내일 주일날 복된 새벽 기도도 함께 하시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상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함께 모이질 못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강한 도전을 하실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부활주일날 내 백성이 모이지 못하는 이 주일날 예배를 어찌 하겠느냐?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 성탄과 부활주일 아닙니까? 이 부활주일만큼은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이 환경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강력하게 새롭게 아주 열정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일 부활주일 예배를 한 분도 빠짐없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 예배부터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이 부활을 기대하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능력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이 되어지면 일어나면 건강은 물론이고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경제, 관계 다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고 더욱 능력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라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중보하며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1.1의 변개함이 없이 온전히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아침에도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각각 처소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저들의 중심을 살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삶을 향하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동행하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들의 영적인 삶이 새롭게 부흥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은혜가 온 성도들, 온 교회, 모든 가정 저들의 일터와 모든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